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 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오늘 배경이 되는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시편의 저자는 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4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하나님의 날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대화 중에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동 지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차 타고 멀리 떨어진 곳에 한인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주일마다 차를 타고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멀리 차를 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최몽희 성도님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셨을 때에 전화를 드리면은 목사님, 체력이 좀 올라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력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기력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주일날에 혼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15분 20분 정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당연하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의 예배의 그 모형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예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고민과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상 걱정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걱정 근심 없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예배를 조금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매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시편 42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회당에 갈 수도 있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감격과 기쁨, 또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또 예배당을 나아갈 때,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고통 중에 있는 오늘 본문의 저자에게 사람들은 더 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예배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찾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금 너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이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프게 다닌다라는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압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극심한 슬픔을 가지고 처참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처참한 심정입니다. 내 말이, 내 속이 아닙니다. 슬퍼하며 통곡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또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이 갈등의 골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고 메워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어떻게 나를 꼭 닮은 아이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저게 누굴 닮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생각이 좀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역자로 있을 때에 고등부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은 이분들 중에 하나 같은 고민들 모두 다 같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저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자녀 걱정 근심 때문에 아주 이제는 뭐 말도 안 듣고 이제 다 커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애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보지도 않는다고 필요한 말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믿음 좋고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주의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서 말 못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인들이 빠지지 않는 그 상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로 인하여 힘든 상태, 직장 상사로 인하여서 괴로운 상태, 그 상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선후배와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에 말 못할 심정으로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 상사 때문에 팀을 옮겨도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직장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옮긴 직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신기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에 처참한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진짜 살만 날 것 같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들 다 정리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면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지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삶이 좀 클리어해지고 좀 모든 것이 평안하면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 참 만족과 행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라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본문의 8절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내 영을 만족시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바라보면은 영어로는 이제 bow down 그리고 cast down이라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거의 그냥 통곡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슬퍼하며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또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엎드려서 땅을 바라보며 내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런 일을 겪게 된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면 우리의 엎드러진 통곡은 그저 신세 한탄, 통곡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래를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아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애통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찾아오시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될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